수협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언 30장 1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무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굴이 누구인지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정체가 신비에 쌓여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이 잠언 말씀에 이 아굴의 교훈이 들어온 것으로 보아 이 아굴은 당시에 혹은 그 선대에 아주 이 이스라엘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아굴이라고 하는 이 아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그네다 그럴 때 아구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굴의 잠언이다 그렇게 먼저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낌이 그런 거죠. 이 땅에서 잠시 살다 가는 사람의 교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우리 인생에게 주는 교훈, 그런 어떤 감정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가장 어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과 같은 곳이다.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잠시 머물러 가는 정거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본향이에요. 그 본향, 목적지 설정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헤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이 땅이 우리의 이 도착 지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은요, 결코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감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이 진정한 소중한 것과 가치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모세도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결국은 길지 않은 인생, 정말 순간적인 찰나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 인식이 하루하루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날 계수할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죠. 이 하루하루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만이 이 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의 잠언을 시작하면서 이 아굴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영적인 교훈과 도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본격적으로 2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아굴의 지혜는요, 사람의 지혜가 유한하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시인들이나 또 문학가들이 주로 쓰던 그런 문학법 중에 과장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실제로 아굴이라는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과장법을 사용해서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과장법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과장법을 쓰시는 것은 그 진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굉장히 이 과장법을 종종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고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낮출 때 낮출 수 있을 때까지 바닥까지 낮추는 그런 과장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런 과장법을 쓰는 걸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이 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더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이 더 커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대하시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분이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크기를 사실은 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을 더 크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낮추면 돼요. 내가 작아지면 돼요. 그래서 이게 비교법이죠.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크심이 부각되는 겁니다.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랑,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인생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추고 난 다음에 그리고 3절부터 4절 보시면 이제 거룩하신 분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것도 자기를 낮추는 거죠.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여러분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더 알아갑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가진 지식이라는 것, 내가 가진 정보라는 것, 내가 생각했던 지혜라고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학문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요, 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거룩하신 분이 나왔어요. 나는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배웠다고 말할 수도 없다. 감히 내가 그분을 안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누군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군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군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군가? 그 이름이 뭔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언가? 너는 아느냐? 자, 그러니까 누구인가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하죠. 누구인가 5번, 무엇인가 2번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알 수 없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무지와 한계를 강조하는 수사학적 질문들을 이 한 절 안에 풀어놓으면서 얼마나 그분은 크시고 광대하시고 경이로우신 분인지 거기에 비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지한 자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자연, 대자연의 그 경이로움을 보면서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신비로운 분이신지를 이 질문들 속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경이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혜는 초라할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 존재 자체도 과연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 고뇌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요, 우리 인생의 질문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는 내 앞에 당면한 문제들,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빚을 갚을 것인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자식을 키울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질문이 바뀌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분은 누구인가?
소유적 질문에서 존재론적 질문으로 그 질문이 바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고민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까? 하루하루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인생에서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그 갈급함,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목마름, 그 질문과 고민으로 우리의 영이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차원적인 어떤 이 땅에 속한 인생을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하늘에 속한 더 고차원적인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기쁨보다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훨씬 큰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또 뒷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또 5절 먼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고백합니다.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없고 결점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분한 분입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순결하고 고귀한 말씀을 추구하는 자, 그러니까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호막이 되시고 하나님 그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개인적인 의견이나 다른 것들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견, 다른 복음을 그 안에 더하지 말라. 복음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우리는 충분한 존재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자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자가 제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순전한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이면 내 삶이 만족한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아니면 다른 의견들, 사견들을 더하는 사람,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도 포함되겠죠. 그런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망하시겠다. 그리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이다. 결국 너의 그 거짓말이 입증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교묘하게 자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말은 다 결국은 드러날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덧입힐까요?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말들을 섞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굴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하는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아굴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아굴의 기도는요, 말에 대한 기도입니다. 8절에 보시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랬어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자, 공허하고 거짓된 말을 하지 않도록 정직한 마음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언제요? 7절 보시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반드시 응답되어야 하는, 내가 죽기 전에 응답받아야만 하는 기도의 제목 첫 번째가 뭡니까? 정직한 마음을 달라는 것. 공허한 말과 거짓된 말들을 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완전한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기도입니다. 8절 중반에 보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나에게 그 자족하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예요.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오늘 먹을 양식을 나에게 주셔서 그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자족하는 이 마음은 어디서 발현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고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고 믿는 그 믿음, 그것으로 인한 만족감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자, 그래서 9절은요,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데,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도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돈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을 배반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아굴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잠언이 끝나고 아굴의 잠언을 맨 뒤에 싣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이제 후대의 편집자들이 이 잠언을 편집을 했을 건데, 편집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아굴의 잠언을 솔로몬의 잠언 맨 뒤에 넣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아굴이 기도하는, 내가 너무 부자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하나님. 이 말씀을, 잠언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아마 솔로몬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부와 귀를 다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시작은 좋았습니다. 과정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끝은 변질되고 타락해버렸죠. 그런 솔로몬의 삶이 아마 이 잠언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한계성에 대해서 먼저 아굴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한계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너무 돈 많으면 나 하나님 버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 돈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지위가 높이 올라가면 나 하나님 배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너무 높은 지위에 올려주지 마세요. 솔로몬 왕처럼 저렇게 너무 많이 가지면 결국 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돈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버려야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 이 기도를 우리는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의 본성이 이 기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 부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사람들이 다 나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자 되는 것이 저주는 아니죠. 부자 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된 사람에게는 부자 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혹시 부자 돼서 하나님 떠나면, 모른다고 떠나면 어떡합니까? 나 부자 되기 싫어요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면요, 그 분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악으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뭐죠?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만약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을 양식이 없다면 나는 어쩌면 도둑질하고 걸려서 잡혀서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도둑질했냐, 하나님 이름에 먹칠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꼭 일용할 양식은 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죠. 오늘 내가 먹고 만족할 수 있는 가장 적정량의 돈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상황, 이것도 사실은 과장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굴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이 과장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가 추구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하나님 저 로또 복권 당첨 안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업이 대박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다 대박을 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내가 모시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대박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가 바뀌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고민이 바뀌었다. 두 번째는 기도가 바뀌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0절 먼저 보시면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너는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종도 아닌데 남의 종이에요. 근데 남의 종인데 그 상전에게, 주인에게 가서 종에 대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겠냐고. 아무리 종이라도 그 주인의 종을 욕하면 그 욕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비방하는 일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가시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섣부른 판단과 비방하는 말들은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면요, 그게 나에게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11절 보시면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세대를 말합니다. generation. 한 세대. 그런 어떤 세대적인, 지금 시대적인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또 12절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세대를 말하는 거죠. 13절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 이것은 아주 거만하고 교만한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14절에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다. 이것은 폭력과 또 억압으로 가난한 자, 이웃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탐욕과 잔인함으로 타인을 착취하는 세대. 그 표현이 재밌습니다. 암리는 장검 같고 그 긴 칼이죠. 어금니는 군도, 이것도 이제 아주 큰 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을 칼로 표현해서 이것으로 사람을 삼키는 그런 모양이죠. 얼마나 잔인하고 비정하고 탐욕으로 가득 찬, 그래서 타인의 것들을 착취하는, 빼앗는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아굴이 누군가를 비방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또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고 착취하는 그런 악한 세대를 바라봅니다.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아굴이 아무리 세상이 악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세대가 그렇게 다 들불처럼 다 그것을, 악한 것들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이 편만해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굴이 지금 악한 세대를 바라보고 그들을 주목하며 그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그 악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편승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거나 잘못된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그렇게 말하죠. 자, 거머리는 피를 빨아먹는 거잖아요. 두 딸이 있는데 이 딸들이 계속 다오다오 한다는 거예요. 달라 한다는 거예요. 계속 피를 빨아먹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아무리 피를 빨아도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앞서서 언급했던 그 악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굴의 기도와 완전히 비교가 되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나 너무 부자도 되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빵 한 조각이면 족합니다. 아굴에 자족하는 삶, 아굴에 만족하는 삶과 도무지 피를 빨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머리 같은 삶의 이 악한 세대, 이것이 정면으로 대치되고 비교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겸허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아굴처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그래서 부자 될 꿈, 이건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말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이 땅에 수많은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가듯 거머리처럼 피를 빨고 빨아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빼앗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만 되면, 돈만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으로 나는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한 분으로 자족하며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굴은 우리에게 다시 구체적인 사례를 던져줍니다.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서넛이 있대요. 16절에 보면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깊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스올은 죽음을 상징하고 지옥을 상징해요. 가장 깊은 곳이에요. 어쩌면 바닥이 없는 무적인 것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뭘 거기에 갖다 넣어도요, 채워지지 않는, 아이 베지 못하는 태. 그러니까 아이를 베지 못하면 아이를 베고 생산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갈망이 그 안에 있잖아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채워지지 않는 땅이 있죠. 사막입니다. 사막과 같은 곳은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인간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겁니다. 또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은요, 모든 것을 다 태우기 전까지는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폐허로 만들기 전까지는 불은 절대 꺼지지 않아요. 요만큼 태웠으니까 꺼져야지, 그러고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미지는요,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는,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의 부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조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입니다. 순전한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자입니다. 욕망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입니다. 부모가 부자가 아니면 부모도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불효자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율법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도 지킬 리가 없죠. 구약 성경에서 아비를 조롱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지옥의 자식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탐욕에 젖어서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못된 인생, 그 인생은요, 결국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 눈이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이것은 사형 집행을 당한 이후에 그 시체가 들짐승에게 유린당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를 조롱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끔찍한 최후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굴은요, 우리 인생이 잠시 지나쳐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넌지시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에 만족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인생의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가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안에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더 이상 열등감이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채워지면요, 더 이상 잘못된 이 우월감도 더 이상 우리가 발견할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비교의식, 열등감, 또 우월감, 적개심, 수많은 분노와 절망과 어둠의 감정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둘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우리 안에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굴의 장은 무엇을 고민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십자가 붙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79장